목사 가운데 남다른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2년 전쯤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암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친구 생각이 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 기억이 남는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께서 네가 제일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목회하지 말고 건강을 잘 돌보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손주들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제일 큰 선물이 바로 아들 너였다. 이 말이었어요. 감동적인 유언입니다. 제가 문자로 참 감동적이다 했더니 친구 목사도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감동적이고 정말 멋진 유언을 아들에게 남기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7가지를 쭉 적었는데 친구 아버지 목사님의 남긴 이야기를 듣고는 책상에 그냥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제가 적은 것은 교훈적이기는 한데 감동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감동은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에 사랑이 보태어지고 삶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나요?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오늘 사랑을 심고 오늘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으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순환일 예배 때에 한 말씀씩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표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 세 말씀은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빛이 있는 동안에 밝은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에 7말씀을 하셨는데 저 어둠이 있는 동안에 하신 네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복음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에 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전부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7 말씀은 완전수 7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완전한 말씀이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씩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들. 주님을 처형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이 처형 결정을 못합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처형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소는 유대인들이 한 고소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부 다 이때 도망을 갔습니다. 군중들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에 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좁게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가담한 사람들이 저들이지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한 것은 전 인류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기도였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손과 발, 몸이 더 이상 꼼짝달싹도 하지 못할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양손과 발, 몸이 움직일 수 없어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봉사도 못하겠다, 또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달변가가 될 수는 없지만 강력한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좁은 골방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동참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 신우님이 기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누구를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죄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응답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둘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자, 43절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위에 사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만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했으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고다에 새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양편에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습니다. 자, 성경의 양편의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느 편에 있는 강도예요? 모릅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고난주간 사순절 되면 들어왔을 텐데 어느 편에 있는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어느 편의 강도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양은 어디 쪽이에요?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쪽은 구원받은 자고 또 영생을 얻는 자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고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편강도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 강도가 구원받은 때입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때가 언제예요?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믿고 한 명이 안 믿었는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난 후에 믿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고 서말람 성도 84세, 85세에 교회에 오셨다가 예수 믿고 천국 한송 예배로 마지막을 마무리했고요. 또 고 김이길 성도님, 송봉단 집사님의 부군이 되시는데 정말 핍박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시는데 늦은 나이에 오셔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또 천국 한송 예배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동생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47절 말씀해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는지 나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다
다 구원자다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백부장도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이 이 사건을 보고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제일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에 자, 또 누가 나오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이 말씀만 보면 이 무리들이 가슴은 치고 양심은 불편했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열매로 오늘 내가 믿고 우리 성도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오늘 네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낙원에 있다. 낙원은 동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막혔던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동산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을 때에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봤는데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안 하고 여자여라고 한 것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다로 오셨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로 죽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 공경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도망을 갔다가 찾아온 요한에게 아까 보니까 여자여 아들이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아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나면 육신의 모친 마리아는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 그렇게 함으로 돌보도록 예수님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일찍 죽는데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제자들 중에서 살면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의 마리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몸이 불편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우울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정말 지금 삶이 어려워서 주눅이 들어있는 그 모두가 이 시대의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가 돌보아야 될 마리아인 줄 알고 고난주간 누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어렵다, 또 평상시에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돕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난다면 나에게 이번 주간에 허락한 마리아인 줄 알고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은 아람어입니다. 자, 이걸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딱 한 말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어떻게 호칭을 했죠?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을 하다가 유독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을 위하여 대신 받아내고 있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버림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씀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아까 표 봤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지옥을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혀에 물 한 방울 떨어질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말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대신 당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간단하죠, 그죠?
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아프리카에 교회 짓고 세상이 편리하도록 다리 건설하고 빌딩 건설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고 낙원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대신 진노와 저주와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천지 창조를 마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7일에는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주님도 6번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재창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7번째 말씀은 주님을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물 창조가 완전하듯이 주님의 구원 사역으로 사랑과 만물의 재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7 말씀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육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묵상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호흡을 거두고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누구 의지할 수 있을까요? 육신은 자녀나 배우자나 가족한테 어디 물어달라, 또 화장을 해서 어디에 뿌려달라 부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나도 너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영혼은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호흡을 거둔 후 사망이라는 어둡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오늘 밤에 죽는다,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누구 손에 의탁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지만 아버지 하면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호칭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돌보시는데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마지막까지 돌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진리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어떤 큰 세력, 어둠의 세력, 멸망의 세력도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유보다도 어떤 어두운 세력보다도 주님의 손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나는 보호받고 안전하고 천성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노아 방주의 문을 탁 붙들고 있으니까 온 세상을 뒤덮는 죽음의 홍수가 물이 엄습을 해도 배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라도 죽음이라도 사망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보다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돌보시니까 육신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평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죽음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어서 나를 내리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다가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잣대 앞에서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영벌밖에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우평강도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죽음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는 관문입니다. 주님이 대신 저주와 고통과 진노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가상칠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강도를 구원하고 백부장과 군인들과 무리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한 주간 조금 육신이 힘들어도 반드시 새벽기도에 나와서 또 순환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가상칠언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